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쉬운 네 번째 예수님의 피난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은 2장 3장에 있고 마가복음은 1장에 있고 누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태어나던 시기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세계는 혼란의 시기였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에 이어 메데 파사가 세계를 지배하다가 신흥 알렉산더에 무너지고 또 그 알렉산더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자 그의 장수들이 세상을 넷으로 쪼개어 통치하는 모습이 숙지된 후 다니엘서 10장을 읽으면 그 당시의 상황을 영적으로 잘 그려볼 수 있어요. 이때 이미 로마는 주전 220년경에 카르타고와의 3차 포에니 전쟁을 끝내고 주전 100년에 태어난 율리우스 가이사르 시저죠. 가 주전 59년에 집정관이 된 후 이제 로마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때 스파르타쿠스, 노예 검투사죠. 스파르타쿠스에게 심하게 당했던 로마는 그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제압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가면서 헬라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주전 30년에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헬라의 마지막 왕 크레오파트라를 악티움 해전에서 멸하고 주전 27년에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되어서 위대한 자 아우구스투스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명실공히 세계의 통치자로 등극하여 세상을 정복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그 체제를 바꾼 최초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도 고조선의 뒤를 이어 삼국시대가 막 열리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야고보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된 에돔 족속의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족인 여인과 결혼하여 왕가에 편입한 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왕에 등극한 후 이에 한가하는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벌인 사업이 예루살렘 성전 복원입니다. 그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이전에 학개와 스룹바벨에 의해 지어진 제2성전을 허물고 이후 80년 동안 성전을 짓고 헤롯 성전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은 완공 후 몇 년이 지나지도 않아서 로마에 있는 티토스에 의해 동쪽 그 우리가 통곡의 벽으로 부르는 서쪽 벽만 남겨지고 완전히 부서진 후 지금은 그 자리에 서기 685년에 이슬람이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을 짓고 그들의 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성전의 자리에 우상의 사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산이고 이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성전산이고 이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 지금 아랍인과 이스라엘인과 이런 많은 그 알리아로부터 돌아온 그런 세계인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인들은 이 황금돔 사원을 헐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성경에 말한 대로 제3성전을 짓겠다고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로 그 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긴장의 어떤 그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어떤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죠.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늘의 별로 징조를 보여주시어 그들이 그 별을 따라와 예루살렘 부근의 베들레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특히 헤롯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짝퉁 왕가인데 비하여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은 정통 왕선으로 그에게 태어날 아이는 앞으로 온 유대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롯은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의 태어난 것을 알려 했으나 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하고는 딴 길로 피해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동방 박사들이 말없이 떠나자 헤롯은 당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처참한 일을 저지르려 하니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을 요셉에게 말하자 요셉과 그 가족은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이런 예수 탄생의 배경과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간섭과 역사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 헤롯이 죽었다는 천사의 전가를 듣고 요셉이 그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이때의 성경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단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는 말씀과 또한 46절, 47절에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을 가르치자 그들이 듣고 놀라는 것과 아기가 순종하여 사랑스럽게 커갔다는 말씀 속에서 예수는 성령의 기름을 받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순종하는 아이였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가족 재단과 견주어지는 신약의 요셉의 가정교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라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방에서 다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사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한에게 오시자 요한이 극구 말립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이었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교회와 세례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예식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둘은 모두 예수님과의 연합, 한 몸이 되는 기독교 예식이에요. 이를 통하여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인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요한에게 몸을 낮춰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조직 교회의 성례는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본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교회와 성례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정리하여 성례에 대한 자기 확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어둡고 혼란스러운 중간기의 침묵의 기간을 끝내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오경의 신정 정치에서 다윗 이후의 왕정 정치로 바뀐 이스라엘이 예수로 인하여 다시 신정 정치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받지 않자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온 땅에 흩으셔서 온 땅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개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합력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구원으로 인한 신정 정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령의 내주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인 협동의 신정 정치인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로보암의 죄로 멸망을 당했다면 신약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과 죄악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건들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갖고 세상을 보고 대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 일을 영적 사업을 하기 위한 힘을 얻지 못하고 마귀한테 자꾸 얻어터지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런 개념에서 구원받은 자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생각한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도회를 잘하고 있으면 어려운 시대에서의 삶이지만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 군대의 장비로서 도구로서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있는 죄도 다 씻어지고 녹아지게 하셔서 영적 승리의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